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한 말씀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기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밤 미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보게 되면은 그 가전제품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전제품의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제품의 구조가 어떤 건지, 또 부품이 어떤 것인지, 또 정말 가동 원리가 어떤 것인지, 또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정말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그런 바로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에 있는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구입한 그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로 별 어려움 없이 그것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정말로 되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일하게 이 정말로 지상에 세운 그런 바로 유일한 두 개의 기관인데, 교회에도 정말로 가정에도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 설명서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그 설명서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도 바로 뭐냐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상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바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정말로 가정이 어떻게 정말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고장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로 우리 정말로 가정이 잘 세워지는 5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 거기에 또 가정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붙여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정에 대한 메시지 듣고, 또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들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0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를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들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들이 바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바로 뭐냐면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바로 이 간수장이 그만 이제는 자결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여기가 다 모든 그런 바로 주인들이 여기에 있으니 죽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간수장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죄수들이 다 풀어졌는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끌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그 창구가 풀어졌는데 참으로 한 명도 도망이 안 가고 거기에 모든 그런 바로 죄수들이 있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바로 가정이 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런 바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런 원리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물속에서 살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그런 고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무가 참으로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바로 영접해서 믿어야만이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정말 이렇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은 많은 그런 바로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네 가정에 많은 그런 바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바로 가정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정말로 그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되어야만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모든 그런 바로 가정 식구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우리가 예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베데돔의 집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그런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바로 곳인데, 그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만 아비나답의 집에서 블레셋 백성들한테 한번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뺏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는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기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만에 그때 바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한 데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한 데 있으니까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이제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장엄한 그런 바로 대열 속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그런 바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군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다당에 거기에 임했을 때 그만 소가 발딱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무사가 이것을 딱 잡은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성경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만지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담이고 옮겨야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그 가정은 그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법궤로 모시고 있었지만은 복을커녕은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법궤를 모시고 나온다고네 나올 때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저모로 이렇게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가운데 나군이라는 타작마당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모시겠느냐 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를 원래 다윗성으로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안 갑니다. 그리고 치우쳐서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게 되는데, 이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집을 바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도전이 돼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고 있는 동안에 그 오베데돔의 온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동기부가야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모셔오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믿으면은 이렇게 바로 뭐냐면 복을 받는 그런 바로 그 예표를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느라. 참으로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려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하나님의 종을 바로 이제 여러 가정 속에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내 점으로 이렇게 그린 시냇가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점으로 이렇게 고기를 물어다가 하나님께서 공양하시고, 그리고 바로 만에 거기서 물이 그린 시냇가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는 사르밧 지방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거야. 10절 말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는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기 보면 참 힘든 그런 부탁을 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이 과부한테 바로 요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르밧 지방에 가면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먹게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물을 요구합니다. 11절 말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는데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아니, 지금 물을 가지러 가는 도중에 또 잠깐 하면서 바로 뭐냐면 또 하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그대로 하세요. 청하되 네 손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도 가져다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3년 6대가 어려운 가운데 근데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것이야. 마지막 나무 정말 이렇게 마지막.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가정에? 사르밧이라는 과부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실 그런 바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의 정말로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품심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뭐냐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여기서 우리가 순종해요. 그가 하나님을 자기 집에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뭐냐면은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바로 뭐냐면 순종한 거예요. 이걸 가정의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을 모신 가정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큰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신약에도 보면은 바로 그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이제 집에 있을 때 열병에 걸린 장모를 낫게 하신 그런 바로 그 사도행전 8장에 놀라운 그런 바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소문이 퍼져서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사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모시는 정말로 가정마다 또 신명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약함과 병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유가 임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처럼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해당장의 야이로의 가정에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이렇게 갔을 때 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예를 통해서나 신약의 예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들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존재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런 가정이 있어요.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아비가일은 청명하며 용모가 참으로 아리따운 경건한 그런 바로 여자였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가정인데,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그 가정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한 사람의 그런 바로 참으로 지혜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바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큰 홍수의 저항에서 건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참으로 이렇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정을 가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라합의 이방인 그런 바로 여인이지만은 바로 그 정탐꾼들을 영접할 통해서, 바로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 가정의 모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어떤 역사를 했어요? 자기 가정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건한 그런 바로 고넬료, 정말로 이방인이었던 박부장 로마의 그 군인이었지만은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모든 그런 바로 가족들을 불러놓고 모든 그런 바로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복음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도 오늘 간수장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가뒀던 이 간수장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다친 부부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가정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바로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도록 정말로 기도하는 이 5월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또 간수장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도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가족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이제는 우리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었다면은,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정말로 건강한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가족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정말로 이제는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바로 행복하지 못한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바로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지에서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바로 이것을 뭘 말씀하냐면은, 아내들에게는 가정에서만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안 했다고 했어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한진 목사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이전에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해결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아내는 아담 다음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지혜에 반쪽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이라. 여자가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먹게 해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것 때문에 여자는 가정에서 조용히 하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거나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아내가 주관하려고 한다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잘 하나씩 잘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우리는 다 여자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아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자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9절까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들은 조용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가정을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가정을 회복하는 바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먼저 여자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해.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고 기롭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한테 말씀하고 그리고 남편에게만. 남편들아, 이제는 남편 좀 들어라. 아내를 사랑하며 기롭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기롭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다 쏟으셔서 바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키우지 말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바로 부모를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 마지막 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그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또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바로 특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오늘 이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같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삭이 순종함과 같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도 말씀해 보면은 바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정말로 그 부모를 정말 이렇게 공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자녀였을 때는 어떤 결혼하거나 독립해서 이렇게 살았을 때 말고 자녀로 있을 때 집안에 자녀로 있을 때는 바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어떤 건 순종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바로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일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아비들은 부모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건강한 그런 바로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가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가정이 건강한 정말로 회복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남편들은 이렇게 하라,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아비들에게는 또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귀중한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정 설명서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캐리 체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크 2에는 칭찬 한 번 받으면 2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8장 21절 말씀해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말, 또 정말 이렇게 온유한 그런 말, 이렇게 정말로 해야만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나의 언어는 어떤 건가? 그래서 나의 언어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늘 아내한테 지적을 받아요. 당신 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늘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좀 이렇게 아내가 하는 말이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늘 해요. 그래서 아내가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그냥 여기다가 제 설교 노트에다가도 나의 단점, 온유하지 못함,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마침 그 시간에, 오늘은 또 이전의 시간에 장로님이 안 오셨는데 장로님이 내 목양실에 딱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렸다가 왔다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저는 제가 이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이렇게 정말로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 목사님, 혹시 저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이렇게 받으셨다면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장로님과 저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투가 비스무리해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마침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제가 보여줬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 단점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나의 단점, 참 칭찬에 약하고 그리고 온유하지 못한 언어 생활, 이것을 내가 정말로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러면서 참 그 짧은 시간에 장로님하고 깊은 그런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서 뭐 조금 틀리고 그러면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상처줬다고 라고 얘기를,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많이 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 온유한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남자들은 일 중심이고 여자들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좀 여자들은 가족과의 그런 어떤 함께해서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시기를, 각기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그것보다는 일 중심이다 보니까는 바로 이런 관계를 등한시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그 이제 갈등을 갖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선물. 캐리 체프만은 바로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모든 그런 인류들을 연구한 북극의 툰트라지대 사람들, 또 남극의 잉카 제국의 문명들, 또 마야 문명, 또 태평양 군도,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연구를 했는데 바로 풍습, 결혼, 연애 똑같이 해요. 근데 공통적인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선물 받는 것을, 어느 나라든지 어떤 문명이거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선물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바로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봉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스킨십입니다. 바로 이렇게 만져주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노뎀나무 앞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어루만져주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바로 호렙산으로 달려감을 얻는 힘을 얻은 것 같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 가정 속에서 자주 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어떤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캐리 체이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자주 스킨십하고, 또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좀 봉사,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해주는가 이런 봉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또 이렇게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는 그런 마음들, 또 온유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말, 이것이 정말로 가정의 행복한 그런 바로 언어들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가정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첫 번째로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해야 된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에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다 역할이 있어요. 이런 성경에서 사용 설명서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5월 가정의 달 정말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오늘 이 저녁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